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저번 주에 이어서 함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느 곳이든 특정한 룰이 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의 룰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신만의 룰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또 이 나라에는 룰이 있습니다. 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백화점에 가면요, 오픈하는 시간이 있고 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오픈하는 시간이 아닌데 아침 일찍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백화점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또한 거의 8시, 9시 이 정도면 백화점 일찍 문을 닫는데 그 이후에 막 밤 10시, 11시에 가서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막 화를 내고 이래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룰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룰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삶에 있어서 아침 8시 반에 일어나고요, 또 새벽 1시나 12시나 1시 이쯤에 자는 것이 굉장히 아주 룰처럼 새겨져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8시 30분이면 딱 눈이 떠졌고요, 그리고 새벽에 잠을 자야지 그 전까지는 잠이 안 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나서 갑자기 막 급박한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갑작스럽게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요, 저녁 10시에 자게 되는 그 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졸리고, 와, 나 이거 진짜 못하겠다. 아침 6시에 내가 어떻게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씻고 출근하는 이런 룰 자체가 제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딱 보내면서 딱 7kg를 빼고 저는 이제 원래의 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만의 룰을 갖추며 살아가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룰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룰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 주일 예배에서도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룰에 맞추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저한테 저는 룰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여러분,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룰입니다. 룰이 없는 게 룰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룰은 아무런 규칙이 없는, 규칙성이 없는 것을 본인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룰에 맞추어서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룰, 복음의 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룰에 맞추어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룰을 통하여서 이들을 통치하고 계셨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살피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저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번 주 말씀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대입시키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또한 그걸 너만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내가,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을 내가 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증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는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꿀리지 않을 정도로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요단강 가장 물이 많은 그 시기에 요단강 앞으로 가서 요단강의 물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이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홍해와 요단강,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전투,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 치러야 하는 첫 번째 전투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은 전투였고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전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17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탁 하고 나서 여정을 계속 걷다가요,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야,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라는 큰 그런 전략이라든지 비책, 마치 제갈공명처럼 그렇게 대단한 그런 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 여호수아가 가장 앞에 나아가서 서서 전쟁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너희의 전쟁을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산 위로 올라가서 돌 위에 앉습니다. 그 돌 위에 앉은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손이 올라가 있을 때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전쟁에서 막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팔이 힘들어서, 팔도 뭐 어지간히 들었어야 되는데 전쟁하다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팔이 막 힘든 거예요. 이제는 너무 힘든데? 라고 하면서 팔이 내려가니까 이 전쟁이 자꾸 갑자기 폐색이 짙어지는 그런 전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두 손을 같이 잡아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요, 여호수아와 모세는요 알았을 거예요. 아, 전쟁이 내가 어떠한 군사력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17장, 출애굽기 17장의 전쟁을 통하여서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든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진다고, 두 손을 드니까 이기고 두 손이 내려가니까 지는 이런 이상한 전쟁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 전쟁을 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출애굽 1세대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 2세대를 이끄는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강한 민족들 7개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6개의 족속이었지만 7개로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풍족한 지역, 게다가 군사력까지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말씀 6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여리고 앞에 그저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야, 너네가 이미 이겼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뭐 여리고 돌았더니 이겼더라 라는 그 생각을 너무도 쉽게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감히 좀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야, 너네 이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명령을 잘 지켜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안 이겼어요 아직. 하나님 저희 아직 여리고 무너뜨리지도 못했고요, 저거 다 얻지도 못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이 시점에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싸워야 돼요. 싸워야 하는데 이겼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삶과는 굉장히 괴리적인,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었고, 결혼한 사람한테 너 결혼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결혼했는데 왜 자꾸 결혼하라고 그러지? 라는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정보를 저한테 제시한다면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두 번째 출애굽 2세대는요 전쟁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랑요 여리고 성에 있던, 이 여리고 성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애굽의 종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당연히 지쳤을 거예요. 전쟁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을 하고 싶어도요 좋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다른 나라의 그 최신식 무기랑 싸울 만한 그런 무기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게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왔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운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여리고가 큰 성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엄청 큰 성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바로 이 여리고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옥했는지 이들이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항상 양식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가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리고가 큰 성이 아니었고 작은 성이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리고 민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절 6장 1절 5장 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먼저 읽어볼게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모습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쟤네가 요단강을 건넜대. 우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말도 안 되는 요단강, 그 물이 엄청나게 철철 넘치는 그 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대.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이라는 그 걔네가 믿는 신이 400년 전에 약속한 땅이래. 우리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6장 1절 문이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은요 더욱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쟤네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비책을 찾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장 1절에 나오는 그들이 굳게 문을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는 이야기가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야, 얘네 말라 죽는 거 아니야? 얘네 성 문을 다 닫아버리면 배고파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이 여리고 성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지금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이 성 안에는요 우물이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 1년 365일을 밖에 나가서 물을 얻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많은 물을 그 우물을 통하여서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1년은요 밖에 안 나가도 돼요. 여러분, 게다가 이 여리고 성을 구약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요, 기본적으로 그 여리고 성읍 안에는 굉장히 적과꿀이 흘렀기 때문에 뭐 심기만 하면 막 엄청 많이 수확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들이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식량까지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을 닫았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전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무모한 거 아닌가?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여리고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히든 카드를 지금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그냥 평범하게 좀 가나안 땅 갔으면 됐는데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굳이 거길 건너서 간다고 가나안 땅을 쉽게 얻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 가서 이들의 정신을 막 혼미하게 만들고 또 여리고성이 굳게 닫히는 그런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느냐. 조금 이 여리고에 있던 성읍에 있는 사람들도 좀 방심하게 하시고, 아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냥 한 주먹이면 다 죽일 수 있어 라는 그들 안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허점을 노려서 여리고성을 침략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가셔야 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방법이 여리고성이 선택했던 그 문을 닫고 출입을 막는 방법이랑은요 너무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요,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자체가요 갭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들어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일째 되면은 7바퀴 돌아. 그럼 이길 거야. 여러분, 이게 효율적인가요? 이게 실용적인가요? 이게 감히 합리적인가요?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말 답안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가요? 결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 이 사람들은요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주의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리고 성읍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6일째까지의 여러분 여리고 성읍에 있던 사람들은요 구경했을 거예요. 아마 한 바퀴 도네? 뭐야 들어가네? 전쟁 안 할 건가? 두 번째 날 딱 됐는데 두 번째 날에도 또 한 바퀴 돌고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쟤네? 세 번째 날 딱 됐을 때 또 한 바퀴 돌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쟁에 있어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그냥 보면서 쟤네 저러네 라고 구경만 했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굉장히 큰 소리로 비웃었을 거예요. 야 쟤네 요단강 건너 애들 맞아? 뭐야 쟤네 별거 아니네. 뭐 자꾸 그냥 한 바퀴 돌고 있어 쓰잘데기 없이. 야 너네 배고프지? 야 우린 양식 많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면서 그들을 비방했고 그들을 멸시했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야 너네 절대 못 이겨. 내가 1년 버틸 테니까 1년 동안 한번 해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이 비춰지는 난리가 났어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했는지 흐름이 끊겨가지고 지금 아무튼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방이 있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흔들리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항상 불평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자식에게라고 없을 것이라고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분명히 불만을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또 다음날 한 바퀴 돌고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하면서 이게 뭐한 짓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었을 것이고 불만을 터뜨리고 싶은 그 울분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한마디도 하지 마. 너네 6일 동안 내가 한 바퀴 돌라고 하는 그 날 동안에는 한마디도 하지 말고 내가 외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입을 열고 외쳐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말씀이요? 아까 읽었던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넘겨 줄 거야. 내가 넘겨 줄 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미 너네가 이겼어.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보면요 7번째 7일째예요 7일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기억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에 한 바퀴 도는 것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었을 때 여러분 외쳤을 때 여리고성 안 무너지면 어떡해요? 얼마나 뻘쭘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어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앞에 이들이 외치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마주하는 여리고성 같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요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뜨겁거나 차갑거나 아니라 미지근하면 내가 널 토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느 순간부터 애매한 신앙생활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뜨뜻미지근해서 도대체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어떠한 것도 아닌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여리고성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요, 마치 우리에게 우리가 부탁하지 않았지만 쿠팡하는 것처럼 새벽 배송처럼 칼배달로 엄청나게 자주 찾아옵니다.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리고 이제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7일이 뭐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요, 또 다른 여리고성이 나한테 찾아와서 너 이거 이길 수 있어? 너 이거 견딜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며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좌지우지하면서, 야, 하나님이 널 어떻게 보호해?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고난이요, 마치 이 여리고성이, 우리 삶의 여리고성이 마치 바톤 터치하면서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는 삶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요, 오히려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무슨 말 합니까? 불만이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장난에서 할 수 없는 말들도 있겠죠? 뭐 삐 소리가밖에 안 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뭐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라는 비관적인 이야기, 또한 나는 뭐 안 될 놈이야,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렇게 안 될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더 나아가선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난 부모를 잘못 만났나 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는 말만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영적 무기력함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게 냅두시겠습니까? 저 또한 이런 영적 무기력함을 자주 경험합니다. 저라고요, 막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라고 해서요, 말씀 앞에 그래, 말씀이 해답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면 돼, 기도면 돼 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제 안에도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막 찾아오면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뭐야, 나 너무 힘들잖아, 그만하고 싶어,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좀 합리적인 방법 좀 얘기해달라고 했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어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다양한 여리고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친한 사람, 또 좋은 사람으로서 만나서 뭐 덕담을 늘어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43편에 보면요,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의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고라 자손, 레위 지파의 한 족속이었는데요, 그들은 함께, 회중들과 함께 다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특별히 3번 반복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적 무기력함에서 해방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그 여리고성을 부셔버릴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안에 순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방법 또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룰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룰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룰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거 읽는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저도요, 제 삶에서 여리고를 참 자주 만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즘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출근해서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고난이 내 앞에 찾아오면, 여리고가 내 앞에 찾아오면요 불만하기에 앞서고 막 아 왜 이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바쁜데,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더욱더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통도 신약통도 이거 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걸 해야 달라집니다. 이걸 해야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룰에 거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의 룰,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며 온전히 취함을 받는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첫 번째 룰이라면요, 두 번째 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룰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데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 여러분 이 거룩함이 바로 두 번째 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룩하여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부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여리고성 안에서요 신분이 굉장히 처참합니다. 기생, 그냥 이 직업 딱 듣기만 해도 아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합은요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숨겨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보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고 대단하신 분인 것을 나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개되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게다가 천한 신분이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은 부디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약속을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 400년 동안 보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이후에 다시 그들을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 없이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히 약속을 할 때에는요 약속도 쉽게 약속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요 맹세를 딱 했을 때, 약속을 했을 때 잘 지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맹세했다면,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단순히 그냥 그 약속 지켜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욕심을 잠재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게 하고 약속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아침 6시에 일어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자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유튜브가 보고 싶지만 그 유튜브를 끄고 우리는 잠에 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룰, 거룩을 꿈꾼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다시 되새기며 언약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약속을 지켰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 두었습니다. 이 라합에게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이게 약속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당부는 이것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얻은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요, 칼날로 다 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여리고성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무기도 최신식이요, 식량도 맛있는 거, 진짜 먹어보지 못했던,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맛있는 음식, 그런 음식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무기들을 얻는다면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싸워야 하는데 그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무기가 있다면 당연히 좋은 전략을 짜서 이길 수 있었겠죠. 게다가 자신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종을 다루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 백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을 살려줘서 그들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심리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수많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다면 나도 예전에 애굽 백성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야 저거 해, 야 이거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또한 남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들면요, 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절시켰습니다. 칼날로 그들을 다 멸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 앞에, 칼날로 다 멸해라 라는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약속이기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을 지켰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약속을 또한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남겨둔 가나안 땅이지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 민족의 모든 가정 속에 함께하는 나의 신실하신 약속, 돌보심에 주목하고 세상의 자랑, 세상의 신식 무기, 세상의 정말 맛있는 음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혹여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던 것처럼, 그저 너희는 돌았고 외쳤을 때에 그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너희는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을 멸할 때에도 동일하게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저 그 땅을 취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거룩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룬 것처럼 행동하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욕심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거룩함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요, 하나님을 짓밟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남들의 주인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더 귀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하며 또한 약속한 것을 지키게 하는 신실하신,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꿈꾸며 그 룰에 맞추어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분이 뭐 날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룰, 이번 한 주 동안, 한 주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말씀이, 거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 청년부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발걸음 성경 카톡방, 또한 여러분들이 거룩을 지키기 위한 약속, 그 약속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룰에 맞추어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더운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바라보면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청년 때부터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모형,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모형,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참 다양한 여리고가 여러분들의 앞을 막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렸더니 새로운 여리고가 나를 찾아와 나를 막막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며 나를 고단하게 만들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의 예전 제자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아직도 전도사라고 부르는데요, 전도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질문을 들으면서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리고 같은 거예요. 진짜 막막하고 진짜 뚫을 수가 없는, 내 앞에 있는 고난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였는데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염려가 되는 그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돌림 노래 같지만 말씀 봐라, 기도해라,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 그 여리고가 우리를 막막하게 하고 답답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좋은 이야기 덕담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 맞아 그랬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내가 어떻게 여리고를 뚫을 수 있습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에 있는 여리고를 바꾸고, 나의 인생 가운데의 힘듦과 고난을 바꾸는 그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이 될 줄 믿사오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